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읽는 날입니다. 21장부터 14장까지 사무엘 상하의 결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가 어둡습니다. 그 어둡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여 명이 죽음을 당해요. 전염병이 그 백성들 가운데 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는 참상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그곳에 심판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이 사무엘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그 내용을 해결해 가는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뭐였느냐?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의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싸움에 나서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가 되는가를 조사하는 것 자체는 그것을 가지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된 그 동기,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추겨 놓으신 다음에 벌을 주셨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이 되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냐면 역대상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의 이야기도 많은 부분이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와 겹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는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나라가 번영을 하게 되니까 그 나라의 어떤 군사력, 그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동기가 자신을 고백했던 그 신앙과는 먼 그런 상태에서 인구 조사를 강행하게 한 것입니다.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반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강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가 명령을 내리는 그의 마음 속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랑에 끌리는 부분이 있었고 또 사람이 연약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결국 유혹에 빠져서 또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속마음이 어떠한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마음을 누가 보시나요?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기준은 단순히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게 잘못되었다, 그런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걸 죄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사탄의 많은 미혹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때부터 그는 그것이 바로 죄악인 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양심에 저촉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해야만 되고 그 죄부터 빨리 돌이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9개월 21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인구 수를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용사 같은 사람이 80만이 된다. 유다 사람이 50만이 된다. 그래서 약 130만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조사한 후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도 남다른 모습이죠.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숨기고 가리려고 했던 과거의 모습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뒤늦게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안 되니까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먼저 그의 심령 속에 그가 경험하는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큰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한 그 자세, 언제나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의 방도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근입니다. 7년 동안의 기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대적자들에게 또다시 쫓기는 생활을 할 것인지, 그게 3개월입니다. 그리고 더 작게 3일간의 전염병을 원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를 내가 사람의 손에 내가 넘겨지는 거 나 싫다. 그리고서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 의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직접적으로 처분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공의보다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이심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게 돼요.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3일간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됐어요. 7만 명이 죽게 되면서 다윗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그 소중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왜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왜 이 약물이들이 이러한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면서 자신의 죄를 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들을 계속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 재앙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시고서는 더 이상의 심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거두시게 됩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죄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옛적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처럼 내가 너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너는 징계할지라도 내가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을 하나 명령하시냐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징계가 멈추는 자리, 그 자리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훗날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곳, 골고다라고 말하는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아라우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내린 진노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일임을 알고 왕이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곳을 자기가 직접 값을 지불하고 그곳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희생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추셨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두움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 단순히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장차 온 인류, 온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잘못된 행습들을 고치고 잘못된 죄악들을 고치신 하나의 교정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될 때 고집 부리지 말고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내가 회개해도 그 용서를 하시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그 회개가 뭐가 될까요? 또 하나의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다시 교만이 싹트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잘못을 나에게 아뢰면 내가 베푸는 긍휼이 내가 행하는 공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긍휼로 너를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은혜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마땅히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오직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 죄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에 내몰았던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도 시편 51편에 보면은 주의 많은 긍휼로 나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만약에 내가 해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죄가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다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제사 자체가 내 죄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오직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도 회개치 않고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배은방박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늘 바라보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자세를 늘 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희생의 제사로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늘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